스가랴 선지자가 활동을 하던 당시 정치적 지도자는 스룹바벨이었고 종교적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스가랴 3장을 보면 스가랴 3장의 네 번째 환상은요, 종교적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4장의 다섯 번째 환상은 정치적 지도자인 스룹바벨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들에게 집중하며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스가랴 전체가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3장과 4장은요 종교적 지도자 그리고 정치적 지도자에게 직접적으로 한 말씀이에요. 동시대 역사인 에스라 5장 1절 2절을 함께 잠시 보죠.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가 나옵니다.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예언했다는 거죠.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정치적 지도자인 스룹바벨입니다. 그리고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예수아가 누구냐면 여호수아, 오늘 읽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어떻게 된다고요?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스가랴가 예언을 하였더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일어났대요. 여러분, 일어났다라는 말은 그 전에 어떤 행동이 선행되어야 합니까? 넘어졌다거나 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지쳐 있거나 무기력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말씀을 전하는데요, 지쳐 있고 무기력해 있었던 이 여호수아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과연 스가랴는 어떤 말씀으로 이 누워있던, 지쳐있던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웠을까요? 오늘 이 밤 이 여호수아를 일으킨 그 말씀이 소망하기로는 우리를 일으키는, 무기력하고 지쳐있는 우리를 일으키는 그런 말씀이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늘 재판장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재판장이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재판관이 있어야 되죠. 하늘 재판장의 재판관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가 무대의 가장 중앙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서 앉아 있어요. 그 다음으로 재판장이라면 누가 필요하죠? 피고인이 필요해요. 피고인 뭔지 아시죠? 피고인이 필요해요. 재판의 피고인은 1절에 나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모세의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대제사장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대표하여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레위 지파를 택하시고, 레위 지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론을 택하셔서 그렇게 아론의 그 자손들로 대제사장을 하게 했어요. 다시 말해서 쉽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 일이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런 하찮은 일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제사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성도들은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제사장적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뛰어난 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감이 오시죠? 예수님이 역할을 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무엇으로 나왔다고요? 피고인의 신분으로 재판장에 섰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요?
좀 더 하늘 재판장 이야기에서 살펴보죠. 우리 1절입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어볼까요? 대제사장 요수아는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세 번역 성경을 보면 그를 고소하는, 여기서 그는 대제사장 요수아죠. 요수아를 고소하는 사탄이 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누가 고소했다고요? 사탄이 고소했다라고요. 고소하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우리 3절이죠. 요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요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고소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는 머리나 수염을 손질할 때도 그 규칙이 있었어요. 그는 거룩한 옷을 입습니다. 구별된 옷을 입어요. 대제사장은요, 누구보다도 깨끗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러운 옷을 입고 사탄의 고소를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죄를 담당하는 대제사장이 죄를 입고 죄의 앞잡이라고 볼 수 있는 사탄에게 고소당해서 피고인의 신분을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에 만약에 서 있다면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재판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어떤 마음으로 서 있었을까요? 두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는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음을 당했어요. 아마 요수아도 죽을까 봐 불안해했을 것 같아요. 조상 대대로 매우 중요한 직분임에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죄책감도 있었겠죠. 또 한편으로는 경찰이 경찰복을 입고 소방관이 방화복을 입듯이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깨끗한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더러운 옷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오늘 3장을 보면요, 요수아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 말도, 요수아가 하는 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요수아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이 얼마나 존귀한 단어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로마서의 표현처럼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의 표현처럼 우리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있습니까? 세속적인 옷과 고약한 냄새로 우리를 치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이런 새생명 축제 기간에는 더더욱 느껴집니다.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그죠?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부끄럽고, 이 디데이가 하루씩 떨어질수록 조마조마하고 불안합니다. 내 태신자가 안 올까 봐.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피고인으로 서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 재판장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요? 다시 재판장으로 가보죠. 우리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누구를 책망한다고요? 사탄을 책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여기 너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을 책망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요수아를 책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더러운 옷을 입었는데 당연히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 정신 차려라 라고 책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수아를 고소하는 사탄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요수아에 대해서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나무를 장작 삼아 불을 피웁니다. 나무에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타버리죠. 순식간에 그 나무는 불에 그슬리게 됩니다. 요수아가 이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같은 고난이 있었고 그 고난 가운데 활활 탔고 하나님께서 그 불 구덩이에 꺼내셔서 그슬린 상태로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저런 일로, 가정의 일로, 생계의 일로, 이런저런 일로 지쳐있고 무기력한 우리들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너가 왜 이렇게 지쳤는지 내가 다 안다, 너가 왜 이렇게 힘든지 내가 다 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호수아를 아시고 이해해 주세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러분, 신기하게 즉각 여호수아의 가장 큰 문제였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 옷을 당장 그 자리에서 벗으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왜 이거밖에 못하냐며, 왜 이거밖에 안 되냐며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옷을 이해하시고 벗겨주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여호수아가 잘나서 기회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회를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왜 나는 이거밖에 못할까?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일까?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보면 항상 정죄하고 항상 위축되고 항상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를 이해해 주세요.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4절 표현을 보면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고 얘기를 한 다음에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옷이 뭐라는 말이에요?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자녀를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를 정죄할 때가 있어요. 아니, 수도 없이 우리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왜 이런 옷을 입었냐면 법대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려 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시고 이해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누워져 있던, 엎드려져 있던 여호수아를 어떻게 일으켰는지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를 일으킨 건 강한 매가 아니었습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뭐 조건적으로 상급을 줘서 보여주며 너 이거 하면 내가 이거 줄게라고 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일으키는 방법은요,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은혜를 주니까 여호수아가 일어나는 겁니다. 죄사함의 은혜, 용서의 은혜, 이 은혜를 통해서 쓰러졌던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죄사함의 은혜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죄사함의 은혜는요, 특별한 은혜예요. 왜 특별하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죠. 우리 힘으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죠. 우리 힘으로 다른 사고 싶은 것들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죄사함의 은혜는요, 우리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한 사역이에요. 죄사함의 은혜로 여호수아가 일어납니다.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어서고 싶습니까?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고 싶습니까? 새생명 축제라고 들으면, 복음이라고 들으면 첫사랑의 그 열정을 회복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은 과연 최근 언제 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해 봤나요? 죄사함의 은혜는요, 당연히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죄인임을 깨달을 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죄인임을 더 실감나게 느껴야 합니다. 바울을 보세요. 사역 초기에 바울은요,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옥중서신에서 그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고백해요. 근데 말년에 그가 쓴 디모데 전서를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고백을 해요. 어떤 말이냐? 사도 바울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이 죄인이란 것을 발견하게 돼요. 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있게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적게 지었을까요? 적게 지었겠죠. 그죠? 더 거룩한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참 신기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더 깊이 있게 느끼게 돼요. 성도는 점점 더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도는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느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더 실감나게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죄인임을 실감하고 더 거룩해지는 것, 이 두 가지가 성도에게 공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이 길어져도 여전히 죄인이라,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가 여전히 지금도 필요하십니까? 주님의 전적인 용서하심의 은혜 없으면 오늘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이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며 탄식과 고백이 나오십니까? 저를 자세히 돌아보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자세히 돌아보니 교만하면요, 죄인임을 실감하지 못하더라고요. 교만하면 나의 죄를 돌아보기보다 남의 죄를 지적하기 바쁩니다. 교만하면 나의 죄에 눈이 감겨 있어요. 그리고 죄에 중독되면, 그러니까 죄가 습관처럼 되어 있으면 이 죄인임을 발견하지 못해요. 우리의 습관적인 잘못된 말투, 행동들, 이 말투와 행동들이 습관이 되어 배어버리면, 몸에 배어버리면 우리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교만해서 혹은 죄에 중독되어서 죄인임을 실감하고 실감하지 못하고 있진 않나요?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에 무뎌져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얼마나 죄사함의 은혜를 구합니까? 성도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죄사함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 없으면 오늘 하루도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밤 우리를 돌아봅시다. 가식과 외식과 교만과 이 죄의 습관들로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은 우리의 이 죄를 가지고 십자가 갈보리 언덕을 걸어가셨어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십자가 갈보리 언덕을 따라가야 돼요. 오늘 이 밤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깨끗한 옷을 입히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 그 죄 용서의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안 끝났습니다. 죄사함의 은혜 다음에 주는 은혜가 있어요. 시간 관계상 쭉쭉 넘어갑니다. 우리 4절을 보면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5절을 보면 정결한 간을 씌우세요. 이게 존재의 회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7절을 보면 구체적인 사명을 주십니다. 내 도를 행하라, 내 규례를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구체적인 이 사명을 받은 후에 8절부터 10절까지 환상을 보여주세요. 환상을. 단순한 사명과 명령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 환상은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표대를 보고 달려가는 것, 이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이 표대를 보고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회복을 시켜주고
사명을 지시고 이 사명의 끝인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마치 우리가 독립을 바라보며 독립운동을 목숨 바쳐 하는 그 독립운동가처럼 이 독립 그 자체가 환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목표, 이게 환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환상이 뭐냐면 8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메시아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하면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나눈 9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9절은 환상이라서 주석마다 학자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하지만 핵심 메시지는 모두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동의하고 이해했던 해석을 하면 여호수아 앞에 이 돌이 보입니다. 삭스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환상이 약속을 해주시고 그다음 돌을 보여주는데 이 돌에 7눈이 있대요. 이 눈은 히브리어로 아인이라는 건데 그 얼굴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돌의 면, 돌의 얼굴이니까 돌의 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세번역 같은 경우는 면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돌의 면, 7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칠각형 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돌이 서 있었던 겁니다. 완전한 면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7이란 게 완전한 숫자니까. 그런데 이 여기에 이 너무 큰 돌, 이 7면의 돌에 새길 것을 새긴대요. 새길 것을 새긴다라는 성경적 표현은요, 지워지지 않는 곳에 구원하는 그 사람들을 새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할 사람의 명단을 지워지지 않는 돌에 새긴다라는 거죠. 그들은 9절 하반절입니다. 그 돌에 적혀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 돌에 적혀져 있는 사람들의 죄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보세요.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그 수가 많아져서 서로 초대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돌에 새겨져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날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여호수아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돌에 영원히 새겨져서 죄를 용서함 받고 새로운 사명을 주는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많은 사람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환상. 내 죄가 사해짐을 받으니까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내 가족, 사랑하는 내 자녀, 사랑하는 내 친구, 사랑하는 내 이웃이 죄 사함을 받고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할 것을 환상으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상이 저와 여러분의 환상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전도할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환상을 꿈꾸면서 전도하시나요? 태신자와 함께 예배 드리는 환상을 보면서 전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렇게도 환상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같이 예배 드릴 환상, 같이 예배 드릴 그 환상을 꿈꾸면서 기도를 했어요. 감사하게 어머니가 학습을 받으실 때,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놀라운 환상이 이루어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요, 허황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꿀 때 그 꿈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우리 함께 환상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꿈을 꿔야 돼요. 함께 예배드릴 그 꿈, 우리 가난한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릴 그 꿈,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예배드릴 그 꿈,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을 외치다가 친일파로 돌아가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다가 친일파로 돌아갔을까요? 협박, 고난 아니에요. 꾸던 꿈이 사라지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전도자들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전도할 때, 사랑하는 내 친구, 친척, 이웃들을 전도할 때
전도의 그 열정이 사라지는 것은요, 이 꿈이 사라졌을 때예요. 함께 예배들이 그 꿈을, 그 환상을 지워지지 않고 끝까지 기억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전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이 7면에 그 영혼들이 적혀져 있을 그날을 꿈꿉시다. 함께 모여 예배들이, 천국에서 예배들이 그날을 꿈꿉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꿈이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쳐 있거나 무기력해 있던 요수아를 일으킨 것은 은혜였어요. 죄사함의 은혜.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 은혜를 누릴 그 환상을 꿈꿉시다. 요수아를 일으킨 은혜가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